2013년 3월 43세의 다니엘 콜 목사의 시신이 휴스턴 남부의 한 공터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잔혹한 구타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어진 수사에서 충격적인 불륜 배신 폭력적인 보복의 그물이 드러났다. 6개월 전인 2012년 9월 디바인 그레이스 침례교회에서 이미 위험한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단 뒤에 숨겨진 비밀, 설교로 위장된 죄. 그러나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살인으로 끝났다. 휴스턴시는 좀 우인 13년 3월 8일 아침 잔혹한 광경에 눈을 떴다. 해가 뜨기 직전에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교대 근무를 위해 도착한 주유소 직원으로 건물 뒤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는 이전에도 일어났던 것처럼 술에 취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발걸음은 머뭇거렸고 그의 배는 팽팽해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피를 보았다. 그의 떨리는 손은 간신히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그가 본 것을 신고할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심하게 구타당한 남자 간신히 살아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 교통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가 안개가 자욱한 새벽을 뚫고 있었다. 주유소는 조용히 있었다. 넌 사이는 희미하게 깜박이며 시신이 누워있는 구역 위로 칙칙한 빛을 드리웠다. 경찰차들이 문을 열고 경찰관들이 내려서서 권총집에 손을 올린 채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한 번 보고 즉시 지원을 요청했다. 흙바닥에 누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은 43세의 다니엘 콜 목사였다. 그의 얼굴은 너무 부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붓기로 완전히 감겨 있었다. 깊은 멍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고 너클 강철 파이프 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맞은 곳은 피부가 찢어져 있었다. 한때 깨끗했던 그의 정장은 이제 피와 흙으로 흠뻑 젖은 누더기였다. 그의 호흡은 얕았고 가슴에서 덜거덕거렸다. 그는 여기서 죽도록 버려졌다. 구급대원들이 몇 분 안에 도착하여 빠르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날카로웠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의 맥박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의 만신창이 몸을 안정시켰다. 그의 손은 약한 주먹으로 웅크려 있었고 그가 싸우려고 했던 방어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는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지만 피해가 너무 컸다. 구급차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도시의 거리를 뚫고 달려갔다. 내부에서 선임 구급대원은 그의 활력을 감시하며 몇 초마다 수두자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 콜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목사가 살해당했다. 그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었다. 그는 휴스턴의 신앙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다니엘 콜이었다. 매주 일요일 강단에 서서 도덕가족 신실함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도들 디바인 그레이스 침례교회는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 여겼다. 이제 그의 시신은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의 피는 응급실 바닥에서 씻겨 내려갔다.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휴스턴 경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2013년 3월 10일까지 형사들이 첫 번째 단서를 잡았다. 증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주유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 항상 창문을 닫아두지만 귀는 열어둔 사람들은 3월 7일 자정쯤에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검은색 SUV가 빠르게 다가와 타이어가 삐걱거리며 공터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는 더 큰 소리. 절박하고 화가 났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쿵 하는 소리만 들었다. 몸에 가해지는 타격 움직이는 신발이 포장도로를 긁는 소리.
그런 다음 침묵. 형사들이 차량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 2008년형 쉐보레 타호가 인근 상점의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번호판이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그 차량은 38세의 트리샤 마르티네즈 소유였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고 긴장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형사들이 SUV 위치 목격자 보고서 등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밝혔을 때 그녀는 눈만 깜빡였다. 그들은 그녀가 그날 밤 거기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감시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SUV는 범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타임스탬프는 3월 7일 오전 12시 47분에 주유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트리샤는 운전석에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불쾌해하며 연기했다. 상처를 받은 듯 울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형사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붙잡을 만큼 충분히 확실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트리샤의 연주를 파기 시작했다. 그때 상황이 훨씬 더 분명해졌다. 트리샤의 형제인 40세의 루이스 마르티네즈와 42세의 라울 마르티네즈는 모두 법과 갱단과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적인 공격 무기 소지로 체포되었고 경찰 레이더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잉크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형사들이 통화 기록을 추적했을 때 그들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루이스와 라울은 모두 트리샤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 3월 6일과 3월 7일에 더 많아없는 탐색으로 범죄 현장에서 3마일 떨어진 다른 주유소의 보안 영상을 통해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같은 검은색 SUV가 이번에는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5남자가 내렸다. 타임스탬프는 3월 6일 오후 11시 58분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도 그들 모두를 식별할 수 없었지만 두 얼굴은 충분히 분명했다. 루이스와 라울 마르티네즈. 이것으로 2013년 3월 20일까지 나가기에 충분했다. 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루이스와 라울은 각자의 집에서 구금되었다. 경찰관들이 루이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것을 기다려온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라울은 도망쳤다. 그는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그를 땅에 쓰러뜨리기 전에 2블록을 내려갔다. 둘 다 말을 거부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손에 수갑을 채우고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형사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던졌다. 증거 통화 기록 감시 영상.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기를 거부했다. 말을 한 유일한 사람은 트리샤였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녀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은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했다. 다른 3명의 공격자는 여전히 밖에 있었다. 사라진 유령들. 그 사건은 미결 사건이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무작위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보복이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 동안 다니엘 콜 목사는 매주 일요일 강단에 서서 자신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신앙과 구원의 이야기를 엮어 그는 충성심 헌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바인 그레이스 침례교회에 그의 신도들은 모든 말에 매달렸다. 그들은 그를 믿고 존경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존경심을 요구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군중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 말 뒤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사적으로 숭배했던 사람과 같지 않았다.
다니엘은 무모했다.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이끌렸다. 그는 권력에 중독되었고 그에게 권력은 결코 교회를 이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 상황 여자에 대한 통제. 그의 선호는 항상 같았다. 귀여운 여성에게. 그는 그 유형을 잘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여자. 들리지 않는 여자. 구원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에 온 여자. 소홀한 남편으로부터.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으로부터. 그리고 그는 항상 팔을 벌리고 위로의 말로 그들의 남편이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12년 9월까지 그들 중 3명이 그의 궤도에 빠졌다. 35세의 마리사 델가도는 모든 예배에서 앞줄에 앉았던 조용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깨지기 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는 남자와 10년 동안 결혼했다. 다니엘 목사는 그녀가 성경 공부 후에 머뭇거리는 방식, 그에게 지침을 구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몇 번의 개인 상담, 몇 번의 전에 적절한 칭찬으로 끌어들이기가 가장 쉬웠고, 곧 그녀는 교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갈망하는 41세의 엔젤라 맥켄지는 달랐다. 강하고 자신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그녀는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벽을 거의 신성한 것으로 채웠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리처드는 멀어졌고 엔젤라가 모든 것을 함께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올바른 말을 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이 운명이고 그들의 관계가 신성한 무언가라고 믿게 했다. 10월까지 그녀는 굴복했다. 그리고 38세의 트리샤 마르티네즈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트리샤는 위험했다. 그녀의 남편 미겔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갱단과의 관계 폭력의 역사, 대부분의 남자를 그의 아내에게서 멀리하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대부분의 남자와 같지 않았다. 그는 트리샤가 그를 보는 방식, 그가 악수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는 방식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그는 참을성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12월까지 그녀는 밤의 장막 아래에서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그에게 오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비밀은 균열을 통해 미끄러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들은 천천히 새어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폭발한다. 그것은 리처드 맥켄지가 아내의 휴대폰을 빌린 2013년 2월 17일 조용한 밤에 일어났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엔젤라는 그것을 침대 옆 탁자에 두고 갔고 그는 이메일, 은행, 알림, 어쩌면 직장에 대한 문자 메시지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는 그녀의 상사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그 말에 멈춰섰고 그의 손은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메시지는 처음에는 분명했다. 리처드는 자신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읽었다. 하지만 아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친밀함 안에 이름이 빠져있는 방식,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 단어는 그의 뇌에 타들어가는 뺨처럼 느껴졌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멈춰섰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고 방은 너무 조용하고 공기는 너무 짙었다. 그가 엔젤라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그가 턱을 꽉 쥐는 방식에서 그가 눈을 깜빡이지 않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다. 탈출구는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말이 엉망이 되었다. 리처드는 너무 똑똑했다.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얼마나 오래 누구와 얼마나 많이 엔젤라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다. 어쩌면 그것은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을 것이다. 모든 것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녀의 일부.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처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소리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그녀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후 11시 30분에 방에서 나갔다. 리처드는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형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루이스 마르티네즈에게 전화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 한때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억지로 가라고 했을 때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녔었다. 그러나 삶은 그를 다른 곳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그는 다른 규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리처드는 그를 몇 번 만났을 뿐이었지만 그는 루이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았고 루이스는 리처드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5분, 어쩌면 그보다 적게. 위협은 없었다. 약속도 없었다. 단지 사실뿐이었다. 리처드는 루이스에게 그가 알게 된 것을 말했다. 그는 누가 연루되었는지 말했다. 그는 누가 그의 아내를 건드렸는지 말했다. 루이스는 들었다. 그리고 리처드가 이야기를 마치자 루이스는 짧고 최종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오후 11시 45분. 루이스는 자정에 그의 형 라울에게 전화했다. 라울은 오전 12시 30분에 다른 세 남자에게 전화했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다니엘 콜 목사는 방금 무슨 일이 시작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2013년 2월 18일 아침까지 엔젤라는 혼자 깨어났다. 리처드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어쩌면 그는 진정될 것이다. 돌아와서 그녀와 함께 앉아 어떤 변명을 들을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어떤 탄원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그녀의 뱃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루이스와 라울 마르티네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고 다니엘 콜 목사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다. 휴스턴의 공기는 2013년 3월 6일에 무거웠고 모든 것을 더 느리게 느끼게 만드는 종류의 습도로 가득 차 있었다. 리처드 맥켄지의 발견 이후 거의 한 달, 그가 루이스 마르티네즈에게 전화를 건 이후 거의 한 달, 그리고 복수의 첫 번째 속삭임이 모양을 잡기 시작한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났다. 트리샤 마르티네즈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녀의 흔적을 덮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녀는 아무도 그녀가 똑똑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다니엘 콜 목사와의 훔친 순간은 항상 어두운 구석에 잠긴 문 뒤에서 번호폰으로 속삭이는 대화텅, 빈 주차장에서 서두르는 만남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여 믿었다. 그러나 비밀은 댐의 균열과 같다. 그들은 잠시 동안 버틸 수 있지만 그들이 깨지면 홍수는 무자비하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이 이미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녀의 남편의 가족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복수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루이스와 라울 마르티네즈가 그녀를 위해 결정했다. 그들은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거리갱단에서 몇 년을 보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코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무도 그들의 가족을 무시하고 상처도 없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그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니엘 콜 목사는 성인이 아니었다. 루이스와 라울이
그가 트리샤에게 한 짓을 알게 된 순간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토론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교회를 떠날 때, 혼자 있을 때, 차를 어디에 주차하는지, 그가 가장 취약할 때 그의 패턴을 배웠다. 그들은 그가 매주 목요일 밤 성경 공부를 주최하고 그 후에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거의 모든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은 다니엘 콜 목사에게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는 방금 결혼 상담 세션을 이끌었고 헌신적인 부부로 가득 찬 방 앞에 서서 신뢰 용서 유혹에 맞서 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악수를 했다. 그는 모든 남편의 눈을 바라보고 충성심에 대해 설교했고 동시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비밀 메시지에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등 뒤에서 가진 만남에서 오후 11시 15분까지 교회는 마침내 비워졌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와 이전에도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차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또 검은색 SUV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 타이어가 포장도로에 삐걱거렸고 문이 열렸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 목적을 가진 남자들. 강한 손이 그를 붙잡아 뒤로 잡아당겼고 팔뚝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 폐에서 공기를 짓눌렀다. 그는 싸우려고 노력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문이 그의 뒤에서 쾅 닫히고 SUV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운전은 길었다. 모든 회전도로의 모든 굴곡은 그의 척추에 공포의 충격을 보냈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놓아줄 의향이 없었다. 그들이 휴스턴 남부의 버려진 부지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조용해졌다. 가로등은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며 갈라진 포장도로에 길고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SUV는 멈춰섰고 문이 열렸다. 그들은 그를 끌어냈고 그 후에 진정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타격은 빠르게 왔다. 주먹이 갈비뼈에 닿아 그를 무릎 꿇게 했다.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부츠가 그의 턱을 때렸다. 말이 형성되기도 전에 끊고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저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타격 후 타격을 가했다. 주먹과 발, 강철 파이프가 그의 갈비뼈, 그의 다리,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그의 팔에 부딪혔다. 그들은 그가 애원하고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그가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이해하기를. 그들이 그를 부서지고 피 흘리며 그곳에 남겨두었을 때 그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정장은 자신의 피로 흠뻑 젖었다. 그의 몸은 비틀리고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길을 잃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의 전화기를 가져가 강에 버렸다. 지문도 증거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 전에 사라졌다. 2013년 3월 8일 아침까지 휴스턴시는 이미 깨어났고 부드러운 일출의 빛 속으로 뻗어나갔다. 그러나 한 남자에게 아침은 너무 늦게 왔다. 다니엘 콜 목사는 죽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목사가 한밤중에 구타당해 죽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적어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오전 5시 45분에 휴스턴 경찰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의 무정의는 절박함으로 윙윙거렸고 그들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시신이 갈라진 포장도로에 뒤틀린 덩어리로 누워 있었다. 시체는 부어오르고 멍들고 얼굴은 산산이 부서진 뼈와 말라버린 피로 뒤덮여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자 한 구급대원이 그의 뒷주머니에 꽂힌 지갑을 확인했다.
신분증이 확인해 주었다. 다니엘 콜 목사 신앙인 지역 사회에 기둥 살해당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었다. 누가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수사는 느리게 시작되었다. 답답할 정도로 누가 이런 짓을 했든 조심했다. 보안 카메라에 공격이 포착되지 않았다.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적어도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날 때까지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다. 3월 7일 오전 12시 47분에 캡처된 인근 주유소의 감시 영상에는 검은색 SUV가 현장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번호판은 단일 이름으로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했다. 트리샤 마르티네즈. 2013년 3월 10일 경찰이 트리샤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역할을 잘 해냈다. 눈은 크게 뜨고 입술은 떨리고 그녀의 심장이 순수한 충격으로 터질 것 같은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니. 당신은 오해하고 있을 거야. 눈물, 분노, 혼란. 그녀는 대본을 고수했고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SUV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지문도 무기도 현장에서 그녀의 영상도 없었다. 그녀가 이미 리허설한 자동차와 이야기뿐 그녀를 붙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이스와 라울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2013년 3월 20일까지 수사관들은 루이스 마르티네즈가 소유한 작은 버려진 차고 내부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혈흔을 발견했다.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영장 체포 재판. 루이스는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항복했다. 반면에 라울은 도망쳤다. 그는 경찰관들이 그를 땅에 쓰러뜨리기 전에 2블록을 갔다. 그때조차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루이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신문에서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든 가명 합의를 통해 그들 중 누구도 관련된 다른 세 남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4명과 트리샤를 데려갔다. 그녀는 월말에 걸어갔다. 그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니엘 콜 목사는 묻혔다. 루이스와 라울은 선고를 받았다. 다른 3명의 공격자 바람 속의 유령. 정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에 대한 매일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탐정들이 마을 전체를 뒤흔든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몬스터 머미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